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바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또 우리 성도들 정말가 교회 예배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와이파이 상태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귀한 교회들로부터 사랑을 입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실히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가 세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정함 없이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베푸신 축복들은 실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것들인 것을 그동안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게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앞으로 참여할 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이 작정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매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2021년에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지도 아니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이 세속적인 유혹에 약해서 늘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와 갈등하는 사람들,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이유가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우리들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게 abide라는 그 단어는 dwell,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말씀드리기로 stay,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remain, 떠나지 않는 것이고 continue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적 인격에 나타나는 8가지 자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또한 이 땅에서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실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8가지의 자질들 가운데 믿음을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덕스러운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의 영적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잘못된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가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절제는 영적 원리와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영적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의 중요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내를 더하라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절제의 인내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라는 그 단어는 이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포모네라는 그 단어는 자막에 cheerful or hopeful endurance,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소망하는 마음으로 견디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이게 constancy, steadfastness, 지속되고 견고함.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도망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의 뜻을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드는 자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 오래 기다리는 것,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면서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조급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조급하지를 않으십니다. 인격이 어릴수록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집에 두고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출장의 목적이나 이유,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떠나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 부모님이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물을 사오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이들은 그것이 마냥 기뻐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과 갈등하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다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지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금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 전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먼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에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치루어야 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값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만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값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값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는 그 값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는 삶의 값이 지불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 그냥 이 성숙한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생명의 성장의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육군 신병이 훈련의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없이 얻는 것이 없다. 내가 뭘 얻으려면은 고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서의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사모하는 고상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한 열매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값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미 봤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떤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만나거든. 그 다음에 주님 말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기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아프고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인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그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당하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시련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 기근을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야만 되는데 아브라함은 도망을 쳤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에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것이 그냥 제가 이 일을 우리 교회 예배당 구입하는 것 제 얘기 저야 저기서 소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안 하려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일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주님의 이 행하심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은 걸로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과 약속 사이에 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약속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을 두고 떠나가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했을 때 소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분은 그렇지를 않아요. 내 마음은 정말 거기 받은 것 같지 않고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고 우리가 염려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패스터 롤로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롤로프 목사님은 미국의 청소년 갱생 사역에 헌신을 하시고 평생에 수많은 젊은이들, 거리의 젊은이들, 불황아들, 또 집 나간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삶이 바뀌게 하고 그 이제 학교 교육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하게 하고 또 이제 학교 대학을 진학하게 하고 그런 수많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주정부에서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주정부의 허가를 안 받고 라이선스 없이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됐는데 법정에서 이 판사도 그러고 전부 이제 자유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님이 이제
쫓겨나게, 그 주에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시설들 다 빼앗기게 될 그 상황이었더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판결하는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에 이제 데이빗 깁스라는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의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이 변호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공판에서 이제 지게 생겼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 데이빗 깁스 목사가 거기서 변호사가 롤로프 목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Pastor Roloff, how are you?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David, the Bible says I am okay.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정말 모든 것이 불리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주에서 쫓겨나니까 결국은 다른 주로 옮겨갑니다. 다른 주에 옮겨가서 또 그 사역을 또 계속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인내는 세월만 보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인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짐을 지고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그냥 견디는 것, 그 옴짝달싹 못하는 그것이 인내가 아니고,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을 인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뜨거워서 늘 질끈 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뜨거움을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능력이다, 그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라고 하면은 그냥 도망치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도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지 못해서 현실에 빠져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당한 어려움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이게 약속을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면서 주님이 주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위에서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에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일하면서,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내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가 올 날을 미리 생각하라고 미리 씨를 뿌리고, 지금 하늘이 맑아도 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일 추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풀을 뽑기도 하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 약을 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불의한 것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주님을 매일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배운 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고,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일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라면은, 두 번째는요,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뭐가 되겠지가 아니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일하고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일에 서두르지를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일을 서둘러뜨렸어요. 자신이 구원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에서부터 건지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건짐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가 건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건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거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유모를 데려오겠다 할 때에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그 자기 어머니 여깄벳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모세가 성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히브리 사람이라는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그가 자랐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이 왕자 중에 하나로 컸지만은 그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40세가 되었을 때에 구세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죠. 수배자가 됩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려야만 됐고 그는 도망을 쳐야만 했었더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둘러요. 그러나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을 주님이 불렀을 때에 요셉은 정말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하나님이 쓰실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17살 되었을 때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리잖아요. 그리고 13년을 그는 애굽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서 성직이로서 또 감옥에서 그는 이제 이 간수를 돕는 사람으로서 그가 13년을 기다려야만 됐더랬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이 오니까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17세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더 기다려야만 됐더랬어요. 먼저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13년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7년 반 이후에 그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실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실 때에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그렇죠. 보석 중에 보석이라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빛을 비치면은 찬란한 광채가 나고 정말 아름다움이 특이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이아몬드의 가장 기본 원소가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밖에 안 해요.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은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탄소예요. 탄소 수검정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유기물이 이제 거기 지진이나 이런 개벽을 통해서 땅에 묻히게 될 때에 거기에 땅속 깊이 파묻혀 있으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땅속의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다 타버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 남는 것은 숯밖에 없는 게 탄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탄소가 계속해서 열과 이 세월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되게 하실 때 첫째로 세월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월입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제거합니까? 세월이 제거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악하고 이기적인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제거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세월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리스도인,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세월 동안에 세월만 그냥 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8절로부터 12절인데요. 시편 66편 8절로부터 12절에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다음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단련이 뭡니까? 불에 굽고 녹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은을 단련하고 금을 단련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만 아니면은 목회는 정말 재밌다.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제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빚으십니까? 목사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데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세월과 사람들과 이 고난입니다. 고난, 시련, 어려움, 시험, 핍박, 환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세월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자복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죄를 고백하고 정말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게 되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탄원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정결한 그리스도인들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미래에 대해서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크게 되면 무엇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젊은 이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조력을 하고 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떤 교회 어떤 목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 꿈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꿈은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성실히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만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추종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내가 성실하게 사업가로서 혹은 가정주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맡은 찬양대원으로서
우리들이 그 주어진 그 직분과 의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성실히 성실하지 않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론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지금 주어진 일들,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냥 그 꿈만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는 팔려가서 거기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범죄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 범죄 자리에서 도망을 치기도 하고 주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특별히 역사하실 때에 그는 맡겨진 일들, 감옥에 간수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신임을 얻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신임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전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어린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쫓는 초장에서부터 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수아가 되기 전에 그는 모세의 사환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는 엘리야의 사환이었다는 것, 심부름꾼이고 종이었다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주어져 있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어머니로서 또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의 위치들을 그리고 또 이제 찬양대 우리가 이 피아노 반주하는 이라든지 또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부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을 나중에 따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에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행하기 전에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하냐? 먼저 주님의 약속을 행한 이후에 주님의 그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텐데 내가 주님의 뜻을 성실히 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잠깐 오면 오시리니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잠깐 후에 우리의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또 인내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만 됩니다. 우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크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애들이 커가지고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까? 잠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아이들에 대해서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찬양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어린 사람들이 성경을 찾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르고, 정말 우리 여기 임진구 형제 오늘 예배를 못 왔습니다만, 정말 여기 임 형제가 처음보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식사 때 기도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예배 때 기도를 맡기고, 그럴 때 정말 우리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전에는 이 기독교 교회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분들이지만은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고, 인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 자신도 연약하다는 것, 내가 미숙하다는 것, 내가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성장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줘야 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실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교회에 성실히 출석해야 되고,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배려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정말 주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가도 쉽게 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에 체념하고 정말 좌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게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아이가 잘 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이제는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많은 아들들을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족한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져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서 이 단련을 받아서 그것들이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해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인내하십시다. 그냥 세월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이 주신 나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인내의 아름다운 이 자질들을 주님이 이루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 자막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기 위하여 내게 대해서도 기다리지만은 지금 주어진 나의 의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의 무게에 깔려서 그냥 거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것 아니고 짐을 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우리들이 드리는 것 인색하지 않고 섬기기를 우리가 다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미국에 와서 장거리 운전하는 게 물론 전에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정말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것이 제 마음에 더 큰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 거예요. 그날이 곧 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인내해야 되겠죠.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또 지금 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지사님들과 같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서로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귀한 모습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기도를 주님 우리 필요한 거 돈 주세요. 돈 채워주세요. 그게 모금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 그걸 기도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한 차원 높은 것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이 더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